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났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는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깨어나고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있고 또 지낼 곳도 생겨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장소에서 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뭔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골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본질적인 질문,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지란 질문이 사라졌어요. 그거를 조금 알라고 성경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그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훌륭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은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 본질적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게 되는 그런 용도로 잘못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적 질문은 굉장히 멀어져 버려요. 우리 사는 삶의 모양이 너무 단순화한 거긴 하지만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때 어느 시기이든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지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잠드시기 전에 이런 질문 혹시 하시지 않나요? 저만 하는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좀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을 펼치면 펼치자마자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걸 동화라고 아이들이나 읽을 법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엄청나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존중한다면 이 시작 부분에 있는 동산의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새겨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동산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 경우는 적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사실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써있지도 않습니다. 좀 다른 표현이 되어 있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겨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살펴보다 보니 이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성경 여기저기에 가득하더라고요. 창세기에 나오고 에스겔에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본질적 질문에 접근해 보려고 이 나무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나무씩 찾아가 보면서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들여보려고 해요. 제가 나무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이 나무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목격자가 이 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약 이 나무가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면 누구보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얘기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책을 처음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온갖 나무들을 처음에 사람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였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창조의 때 사람에게 주어진 복된 상황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동산의 이야기를 기억하든 못하든 믿든 안 믿든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 흔적들이 인간의 문화 안에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은하철도 999도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지 않나요? 기계 몸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가난했던 철이와 미지의 여인 메텔의 우주여행 이야기였습니다. 메텔이 그때 너무 아름답게 그려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메텔은 늘 이상형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신화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라는 작품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도 정말 흥미진진했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길을 떠나는 주인공 길가메쉬의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제 또한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남아있으면 사후 세계에서 부활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신의 심장을 제외한 내장을 제거한 후에 미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또한 관련이 있는 거죠. 최근에는 그 장례를 치를 때 화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선호했던 이유가, 지금도 선호하는 이유가 이 미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과 얼마간의 관련이 있는 거죠.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란 사람은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황제가 됐습니다. 천하를 지배하게 된 내가 어떻게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그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불로장생의 약을 대령시켜라 명령을 내렸고,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불로초를 찾는 탐험대가 조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진시황의 이 과도한 집착에 못 견딘 신하들이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약. 그러면서 그 약들을 바치기 시작했고, 그 약들을 과다 복용한 진시황은 수은 부작용으로 행차 중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영혼을 꿈꾸던 그 사람이 몇 살에 생을 마감했는 줄 아세요? 기록에 따르면 49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불로초를 안 먹고도 50대 중반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최근 영화 미키 세븐틴도 영원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계속 자신을 복제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표현된 인류의 흔적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에는 한 가지 허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영원한 생명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영원히 사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걱정이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던 천국의 모습은 야구장에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뭐 황금 바닥, 뭐가 오기 어떻고 뭐 어떻고 야구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진짜 걱정을 심각하게 했던 기억이, 내가 가야 될까 거기를? 조금 웃긴 얘기지만 이런 질문의 본질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질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것, 그건 저주겠죠. 군대 다시 가는 꿈, 우리 악몽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최근 쇼츠에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많은 탈북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꿈에서 자기가 아직 북한 어딘가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꿈속에서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긴 논문 같은 것들을 거의 마무리했는데 뭔가 저장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홀랑 날려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거나 혹시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원한 형벌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일 수가 있겠죠. 이런 인간의 불안, 심리가 요약적으로 신화의 인물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치푸스의 신화입니다. 시치푸스는 신들에게 반역한 죄로 영원히 돌을 산꼭대기까지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죠. 돌은 언제나 꼭대기에 도착하기 직전에 다시 굴러 떨어지고 시치푸스는 처음부터 다시 돌을 올려야 하는 그런 무한의 노동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본다면 영원하다는 것은 언제나 축복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하다는 것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시치푸스 같은 상황이라면, 고통으로 가득한 영혼이라면 누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또 소유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아까 예약해둔 창세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그 어떤 일이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사람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였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 경고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그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먹자마자 선악과를 툭 떨어뜨리면서 하면서 둘이 쓰러졌더라 뭐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죽음이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뭘까요? 영원으로부터 끊어지는 경험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그 죽음을 끌어들이고 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일의 시작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열매를 먹게 만들어 버려요. 그 기록을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신 거야 라는 뱀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행동이에요. 선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벌어진 모든 인간사의 불행한 일들, 전쟁들, 폭력들, 그런 것들이 다 선의 기준이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던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죄를 가진 상태 그대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이 상황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죄악을 가진 채 영원히 살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그러진 영혼.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성경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을 저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복된 상황입니다.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차단하신 거예요. 일그러진 영혼을 방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거든요. 사실 그 목적으로 에덴을 창설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셔서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도록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간혹 완전 범죄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발각되지 않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짓고 양심이 더럽혀진 채로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서 지내든 거기가 지옥일 겁니다. 잘했으면 칭찬이, 잘못했으면 꾸지람이 누군가를 자유하게 해주는 길이에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아는데 거기에 따른 응당의 처분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정말 잘못한 사람은 맞아도 안 아픕니다. 제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맞은 날과 안 맞은 날의 차이.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하지만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응당한 처벌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맞고 자유를 누리는 편이 감추고 마음에 평화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질문하는 태도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 동산의 나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을 지닌 채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저주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나무로부터 격리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한 고통이 따르지만, 아프지만 그것은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마땅한 과정이 됩니다. 보통 추방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안전한 격리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의 바깥에서 동산의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려고 해요. 과연 사람은 생명나무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에스겔과 시편과 계시록으로 이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달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무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에덴의 나무, 동산의 나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 부르고 있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동산의 나무가 그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목격자라면 어떤 노래를, 어떤 가사를 짓고 어떤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노랫말을 한번 써봤어요. 이 노랫말은 사실은 오늘 요약의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노래인데 멜로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곡을 한번 써볼까? 그 가사에다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요약에다가 곡을 붙여봤습니다. 노래가 나왔어요. 제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찍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해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야기들,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나무가, 에덴의 그 생명나무가 아담에게, 우리들에게 불러주는 그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시면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 가져야 될 질문들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일그러진 몸과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복이라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떠나보내시는 거야. 언젠가 다시 나의 열매를 먹도록 열심히 쉬지 않고 널 찾아가실 거야. 믿어야 해. 너는 기다려야 해. 그리고 다시 기회 앞에 서거든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해. 네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일그러진 몸과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복이라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떠나보내시는 거야. 언젠가 다시 나의 열매를 먹도록 열심히 쉬지 않고 널 찾아가
또다시 기회 앞에 서거든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해. 너를 믿어 나는 너를 기다려 너를 믿어 나는 너를 기다려 동산의 나무가 들려주는 이 노래가 혹시 괜찮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추방의 이유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추방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역설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돌아서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마땅히 해야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질문을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한 달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잠시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또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마땅히 품어야 될 의미 있는 질문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도,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신 행동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이해를 저에게 주세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